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주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셔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으며 물이 땅 위에서 점점 물러가고 또 물러가서 150일 후에는 물이 줄어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트 산 위에 머물렀고 물이 열째 달까지 점점 빠져서 열째 달 첫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땅 위에서 물이 마르기까지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노아가 또 비둘기를 보내어 물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물이 온 땅 위에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여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돌아오니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로 들어오게 했다. 그가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으며 그 비둘기가 저녁 때에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새로 딴 올리브 잎사귀가 있었으므로 노아가 땅 위에서 물이 빠진 줄 알게 되었다. 그가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으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601년 첫째 달 첫날에 땅 위에서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보니 땅바닥이 말랐고 둘째 달 27일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있었던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너와 함께 데리고 나오너라. 그것들이 땅에 가득 차고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였다.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모든 생물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40일 주야가 내리게 했던 비를 멈추게 하시고 이제 점점 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물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 땅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나눠주지 잠깐 볼까요? 말씀 읽고 빈칸에 알맞는 말을 넣어 말씀을 완성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있는 띠에 있는 모든 띠와 모든 띠를 띠하셔서 땅 위에 띠를 띠하시니 띠 들었고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띠 하늘에서 비가 띠.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께서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셔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으며.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바람을 부르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셔서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었다. 그 앞에 보면은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온 땅을 심판하였지만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들을 이제 다시 기억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하시니 땅이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 심판의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0일 주야 이 땅 가운데 비가 왔습니다. 쉬지 않고 비가 내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생물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또 사람들이 또 하늘에 나는 새까지 이르러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다 되어버렸죠. 그런 심판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이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니까 기억하다야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억 못 하시겠어요? 기억하죠. 기억하다라는 말보다는 그들을 이제 생각하였다는 것이 더 옳겠죠. 그들을 생각하여서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 줄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을 땅에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들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점점 수위가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모든 가축 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40일 주야 비가 내렸으니까 이 비 내리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40일 밤낮 이 비 내리는 소리 치치치 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40일 후에 이 비 내리는 소리가 그쳤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나겠죠. 그리고 나서 들리는 소리가 고요함이 들리는 거예요. 고요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창문을 열죠.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까 이제 점점 묻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방주에서 나올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방주에서 아직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가 궁금하니까 이제 그 창문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서 까마귀를 보내게 됩니다. 까마귀를 보내게 되고 또 이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비둘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까마귀가 어떻고 비둘기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까마귀라고 하는 것의 그 식습관은 물론 까마귀도 굉장히 그 청결한 새 중에 하나인데 까마귀가 주로 먹는 것은 육식입니다. 그러니까 육고기를 많이 먹죠. 그러니까 40일 밤낮 비가 내려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축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시체들이 즐비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까마귀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아직은 묻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까마귀가 살기에는 충분한 환경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은 거죠. 하지만 반면에 비둘기는 그렇지 않았죠. 비둘기는 살지 못하고 이렇게 거둘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발붙여 쉴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비둘기 통하여서 땅이 얼마나 말라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제 묻이 드러났구나. 살만한 환경이구나 느끼고 이제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바라보았죠. 그때 이제 땅바닥이 말라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아가.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의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노아와 모든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가게 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문화 명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온 지면을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선택된 사람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를 생각하셨다는 걸 볼 수 있죠. 사람의 기준에서는 이제 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을 정도면 이제 나가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통하여서 이제 방주에 나가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노아를 통하여서 나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말 많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셔서 정확한 시간과 그 계획에 맞춰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 그런 계획된 삶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저 전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세대, 그 삶이 바로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 끝에 노아와 너희 가족들 그리고 가축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무치 드러나게 하시고 그 정확한 시간에 나가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바라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도 역시 노아처럼 노아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계속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